처음 찬양은 방금 고백하신 사도신경으로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찬양이시겠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2절 고백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밤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없이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신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곧오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가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
사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시간을 뚫고 오신 주님께 고백하기만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주간 고통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뚫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여 새벽을 깨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 잊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일신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12제자 중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거친 사람, 호언장담과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후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는 반복된 실수와 실패가 참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항상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차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장면이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를 바로 반석으로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앞으로 너가 반석이 되어 갈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첫 만남에서부터 건네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100점짜리 사람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고 완벽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장차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석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여정의 한 주를 잘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제자인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복음서에 안드레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2번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4번, 누가복음에는 딱 1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 제자들을 소개하는 그 명단들, 12제자의 명단들을 제외하면은요, 사복음서에 총 7번밖에 이 안드레의 인물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상당히 적은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안드레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가버나움에 거주했고요, 직업은 형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였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동생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 베드로와는 이 동생 안드레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지. 네, 개인 선호 유형을 16가지 항목 중에서 찾아보는 건데요, 제일 처음으로 찾아보는 게 내 성향이 외향적인지 아니면 내향적인지를 따져봅니다. 두 형제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극단적인 외향적인 사람, 이 성향으로서 모든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바로 손들어서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 떨 때 물 위를 걸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앞에서 나서보고 나대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실수를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배려하거나 따뜻하지 못했고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 화가 나면 쏴 질렀어야 했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내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죠. 그렇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깨지기도 많이 깨지고 또 용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장차의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의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참 많은데 동생 안드레는 참 반대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없는 기록들을 보면서 유추해 보건대 안드레는 아마도 상당히 내향적인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잘 보고요, 정답을 알아도 누군가 먼저 얘기하고 그 정답이 나올 때까지 분위기를 봐서 신중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 완전 아이 성향의 내향적인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는 다르게 상당히 신중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들을 또 그들의 눈빛을 잘 살피고 공감하며 세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 모두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유연함, 따뜻함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 정말 강하고 든든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인물 안드레가 기록이 몇 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쓰임 받았고 제자가 되어져 갔고 이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함께 우리가 도전받고 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가요, 동생 안드레에게는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부로서 살아가는데 그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힘들고 지치고 버거웠을 텐데 안드레는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35절의 그 다음날 이튿날 또다시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안드레는 결정합니다. 어쩌면 안드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제자였는지 모릅니다. 스승님의 말을 잘 듣고 있었고요, 세상 죄를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를 내가 마주했을 때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놓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다 완료되어 있었던 사람,
순종의 모습이 이 첫 장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모습을 확인해주는 구절이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두 명의 사람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들의 대답은요, 제가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숙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숙소에 내가 방문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갈급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욕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얻어내고자 여겼던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따라다녔던 선생님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따라다니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 순수하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에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많은 입술의 고백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저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순종과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 뭔가 내가 기도함으로 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싶고 내 이런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응해 주시겠지라는 기복적인 신앙관. 나에게 없고 부족한 것을 열심히 고백은 하지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마주한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란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는 그 말에 순종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의 기록을 보면 안드레에 대해 소개를 할 때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셨다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보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스승님에 대한 경청,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순종했던 안드레의 또 다른 모습은요,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세심하게 살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통로의 역할,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바로 형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같이 만나러 가보자 라고 했던 그 말에 형 베드로가 순순히 동생의 손을 따라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동생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듣고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따라왔겠죠. 만약 안드레와 베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거나 안드레의 말이 결코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과연 따라왔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교회에 가보자라고 할 만큼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특별히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나 지인들,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거리낌 없고 충분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24살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됐냐라고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료분들 중에 크리스천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권유를 했고 교회에 가보는 게 어떻냐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기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직장 동료분들이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 신앙의 바탕이 없던 한 청년의 마음의 도전이 되고 그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이끌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직장 동료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내가 예수는 믿고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들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너희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행동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려고 한다 말은 하지만 막상 그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욕과 비난, 정죄가 가득하고 특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면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과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요? 그러나 안드레는 오늘 당장 내가 매일 마주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동업자였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같이 어부의 생활을 할 때도 상당히 성실하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힘든 어업을 마치고 온몸이 지쳐서 녹초가 되었음에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스승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그 안드레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던 내 동생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함께 가보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동의가 된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안드레의 일상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세워져 있었고 같이 사는 형에게도 인정이 되었다 보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안드레에게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죠. 예수님이 안드레를 처음 만나셨을 때 와서 보라라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형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계셨고요. 그 이름과 미래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솔직히 안드레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서운하고 속상할 만한 일입니까? 형을 데리고 전도했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지 나에게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형만 이름 바꿔주시고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하고 실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 중에 용모가 변화시켰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안드레는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가셨어요.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얘네 3명 데리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안드레는 남겨진 제자의 무리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등급을 매겨본다면 A등급에 속하지 못하는 B등급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 입장에서 제일 서운할 만한 사실은 성경에서도 안드레를 소개할 때마다 안드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의 이름을 한 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도 별명을 소개하면서 한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배신자 가룟 유다도 한 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1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드레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무려 나는 첫 번째 제자이고 순종하며 따라다녔는데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안 좋아하시나?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첫 번째 제자가 되었음에도 몇 명 회개했다, 몇십 명 회개했다, 누구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전했다, 성경에 그런 업적들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진짜 업적은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고 몇천 명을 회개시키는 설교자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회개시키는 베드로라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져가는 통로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드레가 없었다면요, 오늘 베드로는 없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 장차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재학할 때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오셔서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내가 만약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 지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떠나고 교회가 내가 맡았던 부서가 더 흥했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 혹시 좋겠냐, 아니면 내가 나가고 그 부서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좋겠냐, 이 질문을 설교 시간에 해주셨거든요. 솔직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질문을 딱 마주한 순간 제 마음속에 당연히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내 사역을 자랑하고 싶다 보니까 내가 나가고 아이들이 많이 그리워해요, 목사님이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1차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곧바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전자는 내가 못했나? 다음 사람이 얼마나 잘했길래 부응하지? 나와 비교될 수 있다고. 후자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잘했길래 내가 떠나니까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지? 라는 교만의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전자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눈물 흘리고 최선을 다했던 사역의 씨앗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시간이 왔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을 감당하는 역할만 했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사역 잘 감당했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되고요. 후자는 신앙적으로 그동안 나보다 앞서서 정말 눈물로 마음으로 씨앗을 뿌렸던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말씀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오늘 안드레가 딱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첫 번째 제자이고 형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수제자가 되고 다른 제자들이 더 높아지고 칭찬받는 것, 배 아프고 질투나고 원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안드레는 내 위치를 빼앗기고 내 자리가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 장차 개바로 세워져가는 형 베드로를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만 쓰시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 모두를 다 쓰기 원하심을 안드레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병이어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인 남자만 5,000명,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2만 명이란 사람이 풍족히 먹을 만한 음식을 미리 마련하고 들어갈 식당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빌립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다 걷어도 많이 모자랄 것 같고 밥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현실적인 대답을 말할 때 안드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아멘. 여기서도 참 속상한 건요.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안드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어린 아이를 봅니다. 당시 어린 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막았었습니다. 어허, 어디 감히 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다가오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누구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혼내셨습니다. 모두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당장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 사람을 먹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돈도 떡도 모자르고 준비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웠지만 안드레는 한 아이를 주목했습니다. 이 아이가 들고 있던 그 도시락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본 다음에 이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괜찮을까요?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즉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를 봤을 때 이 한 영혼을 통해 역사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겁니다. 만약 안드레도 제자들과 똑같이 이 어린아이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면요, 오늘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인공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작은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먹는 도시락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풍족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셨을 때 그것은 성인만 그 20,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안드레는 이미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적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하고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안드레를 통해 거칠고 나대고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실수투성이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장차의 은혜로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습니다. 회개의 역사도 교회의 반석의 역사도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서운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밥 해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안드레만이 그 한 어린아이에 주목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이 아이와 도시락이 예수님께 쓰임받는다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겠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며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을 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나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축복이자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악하고 험한 이 시대에 베드로 인물보다는요 더 많은 안드레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이 안드레가 더 많아져야 하고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을 통해 그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주목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지 못해 상당히 억울하고 실망했다면 안드레를 통해 위로받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베드로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안드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 또 다른 베드로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이신 공동체에 가득하길 소망하며 함께 소원이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